여러분은 이제 모든 걸 살리러 가세요. 살려야 될 대상한테 상처받거나 피해의식에 혹은 그것 때문에 분쟁하고 다툼이나 이런 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살리러 가야 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들은 오늘 말한 대로 말하면 시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살리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나야 되는 부분이 어딘지 이거라.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마음 안에 살아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생각 안에 살아나야 될 게 있어요. 눌려있고 포로된 거, 묶인 거, 불신앙 속에 있는 거, 자유하지 못하고 자꾸 뭔가 모르게 이렇게 묶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 그 부분에. 다른 건 다 되는데 이 부분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은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그 작은 부분이 전체를 움직이기도 해요. 때로는. 그렇죠. 큰 배를 작은 키 하나가 좌우로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작은 부분이 있어요. 영향받는 부분이 있어요. 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내 삶에 영향받는 여러분 안에 있는 거 그거 살려야 돼요. 그게 의외로 이게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옳지 않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결국은 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해야 돼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오잖아요. 오늘 예배를 했다가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둠을 갖고 왔다 할지라도 그 상태 바뀌어야 돼요. 바꿔서 가야 돼요. 그게 예배 성공입니다. 말씀 아닌 거 갖고 왔다가 말씀화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아닌 거 가지고 왔다가 복음화해서 가야 돼요. 그렇죠? 진짜 살릴 수는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그래서 오직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운동하는 곳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나요. 물론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살아나겠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말씀과 함께 반드시 역사하는 게 있는데 성령이 역사해요. 말씀은 성령이 그냥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말씀을 따라 역사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이 생기란 단어는 바람이란 뜻도 있어요. 숨과 호흡이란 뜻이 있고. 그래서 성령이 마가다락방 임할 때 바람 같은 성령 그러죠. 바람 소리가 휘 하고 올라오죠. 불 같은 성령 그러죠. 이 생깁니다. 이 여러분들이 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방금 말한 우리가 묶여 있던 곳에서 내 노력으로, 내 인내로, 내 지식으로 그 어떠한 것으로도 못 빠져나와요.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어둠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뀌어요. 변화가 와요. 만날 시간이 가도 안 바뀐다. 이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간 우리는 너무 틀린 게 많아요. 복음 아닌 게 너무 많아요.
본인이 이렇게 이제 우리는 서로 얘기하다 보면 이제 많은 걸 느끼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보고 많이 다른 것이 많아요. 몰라요, 근데 본인이 잘 모를 수 있어요. 왜? 헷갈려. 세상 것인지 하나님 것인지. 워낙 우리는 세상 속에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잃어버렸잖아요. 나라를 잃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릴 수 없는 거거든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도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왕이잖아요. 내 안에. 그리고 그 왕이 다스리시고 그 왕이 보호하시고 그 왕이 지키고 그 왕이 함께하고 그 왕이 응답해줘요. 완전 하나님 나라 회복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포로로 잡혀 있는데 그 현장 흑암이 무너지고 그 현장의 재앙이 막아요. 재앙을 막게 돼요. 주어진 일과 장소 현장에서 서밋이 돼요.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살리러 가는데 누구를 살려야 되냐? 어디를 살려야 되냐? 여러분 교회 살려야 되잖아요. 목회자 살려야 되잖아요. 선교사 살려야 되잖아요. 237, 5천 종족 살려야 되잖아요. 어디를 살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묵상하면서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각 기관들을 보면서 무엇이 살아나야 됩니까? 어떤 것이 살아나야 됩니까? 이런 걸 봐야죠.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부분이 살아나야 됩니다. 오늘 예배도 살아나야 되고요. 찬미도 살아나야 되고요. 오늘 헌금도 살아나야 돼요. 경제도 살아나야 되고요. 랩런트는 학업이 살아나야 돼요. 기업이는 산업이 살아나야 돼요. 살리러 가는데 뭘 가지고 가느냐?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면 과연 삽니까? 그게 하나님의 질문이잖아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말씀이면 정말 삽니까? 내 산업이 살아납니까?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까? 전혀 기대할 수 없는데 저 사람 전혀 기대할 수 없어.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조건들이 많잖아요. 전혀 변화되지 않고 이런 현장에서 과연 살아나겠냐? 사람 생각은 뭔가 답답해질 수도 있잖아요. 과연 살아나겠냐? 말씀이면 가능하죠. 뼈들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일어나고 생기가 들어가고 군대가 되잖아요. 이래서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우리는 백다락방 말씀. 누가 할 수 있냐? 말씀 가진 자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영적 상태가 말씀으로 생기가 들어온 상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복음으로 모든 걸 소화시킬 수 있는 상태. 뭐든지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문제도 소화시키고 사람도 사건도 갈등도 다 소화시켜요. 소화시키고 남으면 나오는 게 있어요. 더 이상 분쟁할 필요 없다. 끝이에요. 더 이상 토론할 필요 없어. 끝이에요. 더 이상 논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논쟁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안에 모든 분쟁이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오해되고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전부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끝나버려야 돼요. 여기 안 되지면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딱 문제 사건 속에 들어가면 또 엉뚱한 다른 걸 붙잡아요. 말씀 속으로 안 들어가요. 하나님 주신 이 힘을 얻으면 되는데 이 힘 속으로 안 들어가고 다른 갈등 속으로 또 들어가요. 갈등 속에 들어가고 분쟁 들어가면 제2, 제3의 문제가 또 나와요. 그것이 또 다른 걸 발생시켜요. 끝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연결되죠. 이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 받아라. 여러분이 이게 어떤 문제 갈등 오거든 일이 들어가요. 갈등 없어도 일이 들어가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응답이 왔다, 좋다, 기분 좋다, 행복하다. 그래도 일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거 응답 아니에요. 이게 응답이에요. 이 힘이 와야 응답이에요. 나머지 되고 안 되고는 그건 하나님 시간표에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 날 했죠. 393 가지고 하는 겁니다. 먼저 내 안에 보좌가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하나님 창조의 작품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작품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 안에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그 이루신 것을 성령이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뭘 해결하러 가고 뭔가를 도전하러 가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시켜 놓은 것, 주님이 위에서 완성시켜 놓은 그 뜻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럼 우리가 뭘 가가지고 뭐 우리가 하는 거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룸을 우리가 찾아내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 그랬어요. 모세야, 네 백성들을 네가 건져내게 될 거다. 그리고 건져내게 돼서 다시 이 산에 와서 예배하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모든 일의 순서와 계획들을 하나님이 딱 가지고 있어요. 시간표를.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게 될 거예요. 그대로 됐잖아요.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셔요. 보좌로.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항상 이걸 보여주셔요. 야곱에게 이거 보여주시잖아요. 보좌를 보여주세요.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두려운 야곱에게 이걸 보여주세요. 보좌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에게도 보여주잖아요. 앞으로 이스라엘 망할 건데 지금 이사야 시대들은 지금 아직 멸망 시대는 아니에요. 멸망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죠. 점점. 이스라엘은 몰랐죠. 자기들이 망하고 있다는 것을. 잘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냥저냥. 근데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거고 포로로 잡혀갈 거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라고 메시지를 줘요. 그 이사야를 불러서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절망스러운 그 상황에서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세요. 보좌에서 말씀은 야곱에게 보좌에서 언약을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나 여호와다. 이렇게. 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갈꼬? 저들 살려야 되겠는데 누가 갈꼬? 그러면서 그루터기 언약, 렘넌트 언약을 주시죠. 중요한 순간이에요.
성경의 보좌의 이 부분들을 많이 가르쳐 주시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했죠. 성막은 눈에 보이는 보좌를 말해요. 성막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어요? 상자죠. 이렇게 상자고 여기 고리가 있어요. 이렇게 네 기퉁에 고리가 여기다 나무를 끼우죠. 그리고 들고 다니도록. 그리고 여기는 뚜껑이 있어요. 여기 안에는 이제 십계명도 있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어요. 그리고 이 뚜껑이에는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이게 보좌입니다. 보좌를 말해요. 여기가 속죄소죠. 보좌를 말하는 겁니다. 성막을 만들라고 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한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무슨 성막 짓고 할 그런 어떤 상황이 사실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성막 지으라고 그래요. 기어이. 이유가 뭘까요? 보좌의 축복부터. 이거부터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막, 성전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전이 회복돼야 돼요. 이 성전 지을 때 하나님 영광이 구름이 가득하게 덮였죠. 이 보좌를 따라갔을 때, 보좌를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했고 자연도 이들을 해치지 못했어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그들을 상치 못했어요. 물을 만나면 물을 건넜고요. 물이 없으면 물이 나왔고요. 대적이 나오면 하나님 직접 치셨고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실패할 때가 언제냐? 보좌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이 축복을 놓쳤을 때. 여호수아가 딱 한 가지 이 보좌의 축복을 혼자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성막입니다. 또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자신이 보좌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성전이다 그러죠. 허물라 3일 안에 짓겠다 그러죠. 또 보좌가 나온 데가 있어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보좌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보노라 그랬죠. 언제 보좌가 나타나냐? 순교할 때. 그 말은 무슨 말? 순교할 때보다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운동할 때입니다. 보좌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운동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내가 누리는 겁니다. 기도를 가지고. 9가지 세팅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삼생명이죠. 첫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어쩌다 보면 마귀 형상 가지고 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배가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 속에 갔다 오면 마귀 되버리잖아요. 마귀 형상 되버려. 그렇잖아요. 세상은 얼마나 뭐 인간들하고 부대끼다 보면 진짜 마귀 되죠. 예배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벽 기도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요 예배, 금요일가 있어서 예배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에는 유튜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잖아요. 책 안 들여다봐도 이제는 영상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실 때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형상이 돼요.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렸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무서운 법정에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를 이단으로 지목했고 예수를 따른 사람 다 이제 죽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법정인데 거기에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오히려 뭐라 그래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나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확실한 증인으로요. 하나님 형상이죠.
여러분, 나는 복음 전할 때 두려움이 많고 좀 용기도 부족하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가서 말하세요. 기도하고 가갖고 내가 힘으로 내 의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의지와 너희들 힘으로 가지 말고 위로부터의 능력 입혀올 때까지 이거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거 원리입니다. 항상 하루의 시작은 이걸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다른 말로 복음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복음인입니다. 복음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뭐든지 그리스도를 통해 보고, 그렇죠. 뭐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하고, 그렇죠. 이게 복음, 그리스도인이죠. 복음인은 뭡니까? 뭐든지 복음적이어야 돼. 먹는 것도 복음적이어야 돼. 말하는 것도 복음적이어야 돼.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기도입니다. 9가지 세팅이란 말은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 이걸 세팅하는 거예요. 삼생명을 세팅하는 거예요. 생기, 오늘 오전에 말씀했죠. 생기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성령, 그렇죠?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이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에덴을 경작하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게 충만해져요. 우리가 이 힘이 없거든요. 이 힘이 없어. 그것도 다른 힘을 찾으러 다녀.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여러분 받들어주면 얼마나 힘이 생깁니까? 실제로 힘 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싫어하고 여러분을 배척하면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그게 참 힘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힘이란 말이에요. 그건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우리 쭉 얘기하는데 다른 힘이에요. 이 힘은 상관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버리는 게 좋아. 오히려 나를 안 알아주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왜요? 사람들한테 버림받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믿을 놈 하나도 없고 하나님 말고는 없구나 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요.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요셉을 저 낫싱 현장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그 누구도 의존할 수 없는 노바디 현장으로 보내잖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 정리가 안 되지면요, 평생 그걸 상처로 가지고 살아야 돼. 나중에 지나보면 발판이거든요. 아, 형들이 판 게 그게 발판이에요. 요셉에게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24가 됐거든요. 그렇죠. 전부 나스ing 노바디예요. 모세는요, 왕궁에서 40년 있을 때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대로 저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그러자 나스ing이에요. 노바디고. 다윗은 어려서부터요 광야로 갔어요. 양들 데리고. 거기서 오로지 기도하지. 양 길러야 되니까. 양떼들을 돌봐야 되는데 무슨 친구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뭘 받아요? 이게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면요, 이 자리로 꼭 데리고 가세요. 이 나스ing의 자리, 노바디 자리로. 언제나 그런 것 같습니다. 동일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또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쳐다보면요, 어느 날 굉장히 병 들어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소식이 들렸어요. 아, 안타깝다. 괜찮은 분인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어디 뭐 이렇게 WRC나 어디 집회 때 이렇게 만나면은 좀 안쓰럽기도 하고 살도 쏙 빠져 있고 그렇게 시간이 세월이 딱 지났는데요. 이분 메시지를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자기가 아픈 동안에 얼마나 기도하고 말씀 붙잡았는지 보이더라고.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더 갱신시켜서 하나님 능력 주시려고 허락하셨구나. 본인도 그렇게 고백하고 저도 동의하고. 우리 성도들 중에 고난이 많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허락하신 것을 상처로 가진다.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발판인데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형들이 왕따 시켜줘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죠? 오직 하나님. 이게 딱 되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힘을 얻고 나니까 에덴의 축복이 나타나요. 에덴은 정복이잖아요. 다스림이잖아요. 이게 안 돼서 문제잖아요. 우리에게 이게 안 되잖아요. 경제 정복 안 되죠. 가정, 자녀, 여러 가지 사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힘을 가졌는데 렘넌트 7명은 어떤 일을 벌였어요? 노예인데 주인을 살리는 일이 벌어요. 아무 그 배경 없는데 정치인 살리게 되는 이런 일이 막 나와요. 그리고 요셉이 들어가면 경제가 살아. 그 집에. 아무튼 요셉이 들어가면 다 살아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요셉은 알고 보면 어쩌다가 팔려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요셉은 애굽에 살리러 간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그럼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여기 살고 우리 교회 나오고 여러분은 어쩌다가 그 집에 살고 여러분 그렇게 직장 다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거기 살리라고 보내신 거예요. 아멘 안 나와요.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절대 아멘 안 해. 그 말이 아니고 진짜 아멘 안 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고. 아멘 안 나와요. 내가 아멘 해버리면 그 사람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아멘 해버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믿음. 하나님은 절대 선하세요. 틀린 것은 우리예요, 항상. 내가 틀린 거지 하나님 틀린 적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셔. 그분은 항상 지극히 선하셔.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자, 이렇게 정복의 역사에 있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한번 봐보세요. 아니 14절 10절 10절 보세요. 창세기 2장 10절 읽어봅시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근원이죠. 자 11절 시작.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 경제죠. 자 12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아수르가 어딘 줄 알죠? 한때 세계를 제패한 나라.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유브라데는 어디예요? 바벨론 지역이죠. 강대국들이 거기서 나왔잖아. 거기를 살리는 근원이에요. 이 속에 경제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에덴의 축복이에요. 오력 주시게 돼 있습니다. 이 힘 얻으라는 거예요. 이걸 세팅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 속에 이거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채워지는 시간. 이게 삼생명이죠. 그 다음에 삼초월. 우리는 초월 못해요. 절대 초월이 안 돼요. 우리는. 그렇죠. 초월 불가능해요. 우리는 초월이. 하나님이 초월해요. 에레미야를 감옥에다 가둬두시고 내가 할게 그러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나 요한한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의 응답이 초월이에요.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감옥 바깥으로 전 세계로 하나님은 시간도 안 걸리고 지구를 돌고요. 모든 걸 살피시고요. 과거, 현재, 미래도 보시는 하나님. 그죠? 초월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초월의 축복이에요. 오늘 또 오전에 그 역사가 초월의 역사예요. 모든 과학을, 모든 의학을, 모든 인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을 초월해 살려버리잖아요. 뭘로? 말씀으로. 하나님은 보좌에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렇게 강대상 있잖아요. 강대상. 처음에 우리 그때 있던 거, 이만 큰 거 버렸잖아요. 그 강대상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성전 기둥도 있고, 그 막 거기에 뭐 포도나무 그려져 있고, 막 이게 성전의 모양, 보좌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꼭 그렇게 기둥을 의리의리하게 안 해도 되죠.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다, 이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가 해골이더라도 우리를 살려요. 부활시켜요. 생명을 줘요. 힘줄을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는 살아있게 만들어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군대가 돼버려요. 군대는 어떤 사람들이 군대입니까?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훈련된 사람들이 군대죠. 강하다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여러분 군대 말씀. 보좌의 축복. 이 말씀 운동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 절대로 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아서 기억하고 가지고 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실천할 것도 찾고 전달해 줄 말씀도 찾고 이렇게 이 말씀이 계속 여러분들이 이동하면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잖아요.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보좌에서 받은 말씀을 기록을 한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다가 전달하려고요. 그렇죠. 예레미야가 서를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전달하려고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혹시 기록하고 있다면 왜 기록합니까? 나만 몰래 꿈어서 보려고? 숨어서 보려고? 혼자서 노트가 나 혼자 보고 나 혼자 누리고?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역사 일어난다니까. 살아나요. 내가 이 말씀 전한다고 저 사람이 알아들을까? 뼈다귀는 어떻게 알아들었대요? 뼈다귀가 알아들어서 일어난 거예요? 뼈다귀가 말씀을 듣고 이해해서 일어난 겁니까? 아니에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요. 우리의 심령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래서 숨은 것을 드러나게 만들고 이 말씀이요 사람을 수술해요. 영혼도 수술해요. 골수를 쪼개요. 다 들여다본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과 마음, 생각까지도 말씀이 빛이 비춰진다니까요. 치유가 일어나죠. 이게 보좌의 축복인데. 말씀이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산업인들에게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산업인으로서 메시지가 여러분 받아져야 되는 거예요. 산업인으로서 여러분이 줄 메시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취될 말씀을 듣는 거지. 붙잡는 거죠.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 말씀 붙들고 따라가면 말씀은 성취되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거 다 놓쳐도 되는데 말씀은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뭔가 갈등이 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강하게 붙잡으세요. 강하게 말씀을 붙잡으세요.
어떤 사람의 말이나 어떤 표정이나 어떤 상황들을 붙잡지 마세요. 그러면 지옥 돼요. 상황 붙잡지 마세요. 그 장면이 계속 생각난다. 그럼 끝내야 되는데 안 끝나버려. 그 소리가 계속 귀에서 들린다. 안 끝난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 생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붙잡아 버리면 여러분 계속 어려워져요. 역사가 안 일어나 버려요. 그 생각하고 있어요. 빨리 끝내셔 버리고 빨리 정리해 버리세요. 그리고 어디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래야지 여러분이 정신병 안 걸려요. 우울증 안 걸려요. 우울증 걸린 사람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그 사람이 한 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건 그 장면이 아직도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거든요. 늘 생각하고 묵상해요. 그 장면으로 속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들어가 가지고 그때 틀린 것, 잘못된 것, 그 사람의 나쁜 것 더 찾아내려고 그리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완전 사단에 속는 거예요. 마귀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세요. 여러분이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못한 것은 우리가 갱신하면서 우리가 다시 놓치지 않으면 되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율법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울증 걸린 사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 힘으로 내 생각 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으로 내 마음 안 바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태가 안 바뀐 거예요. 많이 들었을 뿐이에요. 성경 공부했을 뿐이에요. 많이 알 뿐이에요. 여전히 나는 어디에 딱 묶여있냐? 12가지에 딱 묶여져 있어요. 아직 구원받았는데 해방받지 못한 상태? 묶여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치유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진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역사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 눈 가려놓고 때렸지? 이리 와봐.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로마 병정 찾아가지고 내가 나한테 침 뱉었지. 넌 내가 누군지 알아? 안 하셨어요. 가룟 유다 자기 팔 줄 알았잖아요. 전혀 나무라지 않았어요. 네 할 일 해라 그러죠. 네 할 일 해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한테 배반당했다고 상처받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상처 안 받죠. 왜 상처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 가지세요. 그리스도화 되세요. 예수님을 흔들 수 있는 건 없어요. 예수님이 걸림돌 둔 것도 없어요. 반대자도 활용돼요. 반대자도.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화. 우리 좀 그리스도 닮아갑시다. 이렇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말씀을 이루는 능력 있는 너희 천군이여. 실제로 믿어야 돼요. 안 믿고 말씀 들으면요, 오늘따라 이렇게 말씀이 길지 이래 되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이 말씀 듣는 시간에 천군 천사가 계속 동원된다, 이게 만약 우리 눈에 보인다고 보세요. 목사님 1시간 더 해주세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1시간 더 해주세요.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그럴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너무 영적인 세계를 몰라. 너무 영적인 세계를. 지금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집에 역사하고 여러분 산업장에 역사하는데, 그걸 믿고 내가 맡기고 마음껏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제가 길게 하려고 이렇게 밑밥을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르죠.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있다. 네 빛이 이르렀다. 열왕이 네 빛 앞으로, 열국이 네 빛 앞으로 오게 될 거다. 흩어졌던 포로 잡혔던 네 딸들도 안 기어올 거고 온갖 나라의 재물과 특산물을 들고 너에게 찾아오게 될 거다라고 경제 회복의 말씀. 네가 마음이 기쁘고 네 마음이 희색을 바라게 될 거다. 놀라고 화창하게 될 거다. 네 마음이 그걸 쳐다보고. 여러분 이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근데 경제가 오고 있어 지금. 오고 있는데 안 보여. 이제 이게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고 있다. 1km 남았다. 100km 남았다. 그러면 뭐 기쁨으로 기다릴 텐데 이게 언제 어느 날 도착할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택배를 시켜놓고 언제 도착해요? 언제 옵니까? 이거 많이 궁금해하잖아요. 모르죠. 이래버리면요. 답답하죠. 여러분이 짜장면 시켰는데 얼마 후에 와요? 몰라요. 기다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도 잘 안 시키겠죠. 그런데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역사가 진행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으니까 안 하죠. 믿는다면 이거 하지. 그러면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할 때 이게 여러분 안에 세팅된다니까요. 이거를 랩런트 7명은 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지니까 나라는 사람이 보잘것없고 겨자씨 같고 누룩 같은데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 세상에 나는 한 개뿐인데 하나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전무후무하거든요. 요셉 인생은 전무후무한 인생이에요. 언약은 똑같아요. 요셉에게 준 언약이나 다윗에게 준 언약이나 모세에게 준 언약이나 우리에게 준 언약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세상에서 한 개밖에 없는 삶이에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전무후무한 인생을 허락하셨어요. 이걸 언제 찾냐?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 없잖아요. 보잘것없고 뭐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 그래서 할 말도 없어. 오직 복음 말고는. 그러죠. 그런데 전무후무한 역사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인데 이런 보잘것없는 마가다락방 교회 사람들 그게 모인 사람들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모였어요. 전무후무한 역사예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은 우리가 볼 때는 전설이지만 실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레전드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이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레전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이 전무후무해져요. 여러분 현장 중에 현장이 업이잖아요. 밥 먹고 출근하고 거기서 일하고 그리고 이제 또 퇴근하고 그게 일이잖아 하루 종일. 그러니 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업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나타나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의 현장은 진짜 현장은 전도 현장이에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속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기도만 하고 있는데 기도만 하면 되나요? 하면 됩니다. 안 하니까 문제지. 이제 랩런트들 보고 너희들 공부 못해도 돼. 진짜 기도하고 이 9가지 세팅해. 그러니까 얘들이 공부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여유가 있어요. 공부 안 하는 핑계로 393을 핑계대. 그럼 진짜 393 하냐? 안 해. 여러분 진짜 일 잘 못해도 괜찮다니까요. 여러분들 기능이 없어도 괜찮다니까요. 괜찮으니까 놀면서 기도도 안 하는 주제에 괜찮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거 하고 있어야 돼요. 오직으로. 이건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3시대에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목회자를 살려요. 여러분 교회 목회자 죽으면 다 죽어요. 강단이 죽으면 다 죽는다고. 여러분 목회자를 살리는 것은 강단을 살리는 것 똑같아요. 강단을 어떻게 살립니까? 아무리 멋들어지지도 않고 별반 없는 메시지라도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갖고 여러분들이 포럼하고 그 말씀 붙들고 현장에 가서 전달하고 말씀 운동을 하면 그 말씀이 성취돼요. 그러면 강단 살아요. 목회자 살려요.
아무리 못 들어주고 아무리 훌륭한 메시지를 해도 말씀 전달하고 말씀 운동을 안 해보세요. 여기서만 말씀이 돌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같이 죽는 거죠.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중직자 살려야 돼요. 중직자들과 함께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렘넌트를 살려가지고 237과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이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3시대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 시간, 이 시스템, 이 시간표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시간을 집중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현장 가라, 모든 족속으로 가라 해놓고 40일 동안 요구하면 마가다락방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이게요 다 세팅이 되니까 그때부터 현장의 문이 쫙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다 경제도 풀어요. 여러분 경제응답 받고 싶잖아요. 하세요. 또 안 됐더라도 또다시 하세요. 계속 하루 중에 아침, 낮, 밤 아침에 이걸 확신하도록 힘을 얻고 현장 나가세요. 낮에 가거든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사람에 대한 생각을 바꾸세요. 오늘 사람 딱 보면 가진 선입견도 있고 또 전에 저거하고 뭐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안 좋은 뭐 이런 생각 뭐 여러 가지 막 있겠죠. 사람 싹 다 그 생각을 바꾸세요. 이 기도를 가지고 낮에 싹 다 바꾸세요.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천만 가지 실수를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복은 안 없어져요. 여러분이 어딘가 장소에 들어가겠죠. 장소에 대한 생각을 바꾸세요. 늘상 가던 거, 지겨운 거, 다람쥐 쳇바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 숨겨진 응답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 숨겨진 절대 계획이 있어요. 어떤 사건 만났다. 빨리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생각 빨리 바꾸세요. 이게 기도를 가지고 바꿔야지.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밤, 이제는 아침과 낮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깊이 말씀을 가지고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게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마라. 여러분들이 어떤 막 이렇게 빨리 나가고 싶고 어떤 빨리 변화되는 그런 현장, 어떤 벗어나고 싶은 그런 현장이 있습니까? 다 일단 내려놓고요. 위로부터 능력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진짜로 하세요, 진짜로. 가치도 좋고요. 혼자 있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93을 가지고 우리가 아침과 낮과 밤 시간에 24시 하나님의 놀라운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해지고 누려지고 이 말씀을 현장에 전달하는 가운데 모든 걸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업도 살아나고 사람도 살리고 모든 관계도 살리고 교회도 살고 렘넌트도 살고 목회자도 살리는 중직자도 살리는 총체적인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